주노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지 못할 일이거든요. 자기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듣고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그 예배를 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기적적인 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성령 집회 같은 데 가서 병을 고침받거나 또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적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집회에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느낌일 뿐, 집에 오고 며칠 지나게 되면 또다시 그런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야, 그곳에는 치유함이 있어, 내가 믿음이 부족해 하면서 다시 또 그러한 집회에 매달리고 또 병 고침 받거나 신비한 현상에 초점을 두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엄청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엄청난 일이죠. 보통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중간에 살다 보면 들어오게 되는 이런 병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이었기 때문에 장애죠. 이 원래부터 있었던 장애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런 본문을 대하면 나도 주님의 종이니까 병을 고칠 수 있겠다, 또는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데 초점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현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면 그 가리킨 방향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내용을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초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냥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보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잡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도 교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서로 다릅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해주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본, 자신의 소유를 확대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의 실현 방편을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욕망의 실현 방편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믿으면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영생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길게 오래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것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길게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걸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찾아오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가 즐비한 어떤 장소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길게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자는 경제적 자본이 매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자본, 세상의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영생까지도 내가 얻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제적 자본이 넉넉하니까 종교적 자본까지도 좀 챙겨서 두둑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가 근심하며 떠나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현세에서의 소유와 내세에서의 소유를 확보하는 데 자기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여를 부르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늘에서라도 나에게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최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 그 대속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사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리,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 굿뉴스를 놔두고 엉뚱한 굿뉴스, 모조품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 뭐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내게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대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너 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네가 갖지 못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그것을 못 갖는 너의 그 비참함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야 마땅한데 못 가졌음에도 못 가진 것이 탄식이 나오지 않는 이 영적 상태,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게 그 소중한 것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은 무조건 부자여야지만 전도가 잘 된다. 내가 얼굴이 잘생기거나 건강하거나 외모가 괜찮아야지만 어떤 밖에서 봤을 때 누군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이.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엉뚱한 걸 구했지만 영원한 것을 받은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왔어요. 3장이 꽤 절수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살펴볼 단락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럼 어떤 사인이냐?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 행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표적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재림, 이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나 이렇게 복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 증거였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똑같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원래 기독교 설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표적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바, 바로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의 중심은 표적을 나타낸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요, 그 표적을 경험하게 된 병고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중심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표적을 보이신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만 3,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하고 애찬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물질적 어려움들을 다 해소시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또 그들의 경건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었어요. 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바로 이어졌을 거예요. 얼마 후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간대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여기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제3시, 6시, 9시라고 합니다. 이게 3번 정해져 있어요. 원래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당연히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 관습이 있지만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복음이 성취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의 사명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으로 가는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 이름이 미문이라고 해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인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름은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 앞에는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그냥 행색이 아주 초라한 거지 상태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지금 40세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구걸을 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사람들에게 유명인이죠. 매일마다 거기서 구걸을 했고,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그죠? 하루에 3번은 좋게 보는 거, 3번이 아니군요. 6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한번 쓱 보고 그냥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별로 행색이 돈이 많아 보이질 않았어요. 왜 한번 쓱 보고 내려갔다라고 시선을 돌렸다고 생각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돈 달라고 얘기했다가 돌렸다라는 거죠. 너나 나나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난 것 같은데 있으면 좀 주세요 하고 그냥 이게 딴 사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행색을 봐도 별로 넉넉하지 않으니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저하고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앉아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으니까 눈치가 백단이 됐겠죠. 이렇게 구걸하던 자가 사도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기 때문에 매일 하루 6번씩 보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해요.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열중하다, 관찰하다, 자세히 보다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평상시도 맨날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시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표적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못 걷는 구걸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한 게 아니었어요. 돈을 달라는 거였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대로 기도하러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사도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던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돈만 톡 주면 될 거를 우리를 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나? 분명히 거지였는데. 나하고 한 사촌 형 정도 되는 정도였는데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돈을 주려나? 뭐 다른 거 주려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래요. 그러니까 없지만은 연결해서 말한 거고 은과 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한 거죠. 역시. 근데 뭐?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뭐지? 빵이라도 있나?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선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을 줄 테니 너는 병 고침을 받고 자유하게 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늘 지켜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었는데 몸의 자유함을 받자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찬송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에게 없는 게 뭐였죠? 없는 거. 은과 금이 없어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할 때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돈 좀 주세요. 저한테 좀 뭐라도 이득이 됩니까? 라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건 없는데 당신이 진짜 원해야 될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참나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고 물론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겠죠.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함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이름이 날마다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감격함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교인들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이 은과 금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관심이에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은과 금을 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의 내용. 이름 내용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없고 이름만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은과 금 달라고 하고 세상의 성공을 달라고만 외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은, 금을 요구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구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주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비밀번호 작성할 때 틀리면 힌트 이런 거 쓰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불신자 때는 뭐 부모님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성경책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없더라고요. 항목이 잘 안 나와요. 물론 부모님 소중하죠. 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없어도 되는 것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구하거나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 한시적인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도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 가장 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또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이름뿐이고 내용은 은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나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름만 기독교인.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부자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고 부자가 되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치료를 받으면 뭐하냐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은. 인생이 오히려 더 엄중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한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병 상태를 예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내 몸이나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내 몸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마치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나는 이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군가의 전도, 또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됐고 들려지게 되고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치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권위거나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났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응답 정도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로 병이 낫게 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진 자기 체험에 마음이 가고 자랑하는 것도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뒷전이고 체험을 붙들게 되다 보니까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들은 결국 주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 행함에 이용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는 그런 탄식을 가진 믿음하고는 너무나 다른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은 내가 믿겠다,
그런 내용이라면 내가 믿어주겠다. 나도 그 믿음 갖고 건강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해요. 나에게 없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웬일인가? 웬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들이 기사 이적을 행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이 기사 이적이 계시로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기도 응답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지만 내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이러한 은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계시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러한 믿게 된 기록들이 성경 계시로 정리가 됐죠. 자, 이런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계시가 있으면 성경을 또 뒷전으로 놓죠. 성경은 계속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사도들이 기사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기사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못 걷는 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발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못 걷는 자가 치유를 받는 사건이 나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런 병고침의 기적은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이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불신자 때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강변북로로 뛰어가서 그냥 확 차에 치일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괴로우니까 좀 더 살아도 괴롭고 계속 행복하지는 않을 수가 있으니까 더 살면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갈 내세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내세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라고 한다면 지금 죽어도 되고 더 살아도 뭐 되고 굳이 더 살거나 적게 살거나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거기 계시면 제가 달려갈게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 죽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려가면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고난받아 사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언제든지 나가면 돼요. 어떻게? 지금 눈을 탁 감으시고 주여 하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은 주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믿음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병든 자, 다리 저는 자가 고침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영적으로 불구였는데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눈먼 자를 고치신 기적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영적 나병 환자였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격리되어야 마땅한 내가 이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 수가 있게. 이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은 이런 복음의 의미를 담고 나타난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만든 구원의 이름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가진 것의 최고가 뭐냐라고 하면 자식이다 또는 돈이다,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복된 자이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나 어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절망치 않고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